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온 땅을 적심과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세상 기뻐하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창조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기에 열심을 내어야 하지만 세상 속에서 자신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조주신 하나님, 그동안 겪지 못한 이상기후로 인해 너무 많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폭우와 폭염, 태풍,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단식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통치자 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시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매일 걱정과 염려와 불평이 마음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구별할 수조차 없는 거짓과 선동이 넘쳐나 우리의 삶의 영혼이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으로 불필요한 정쟁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 속에 점점 심해져가는 저출산과 결혼 기피와 지역 인구의 소멸 등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타인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찾아야 하기에 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 힘든 마음에 억눌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용서와 사랑과 회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 질병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투여되는 약물의 효능이 부작용 없이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랜 투병으로 지쳐있는 몸과 마음에 새 힘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청년부 보령 단기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 기억하며 더욱 묵상하게 하시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역사회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중보기도 헌신사역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옵시고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삶을 드러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과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시온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기가 동남아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비도 내리고 습하기도 하고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7장은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기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이제 다 완성을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수많은 주변의 이방인들의 방해, 또 비방, 공격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이 4km가 되는 이 성벽을 짓는데 2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축제의 분위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성벽을 완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수학능력 시험을 보고 나면은 뭔가 다 이룬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은 이후에 뭐 진학을 또 해야 되기도 하고요, 취업을 해야 되고 뭐 승진도 해야 되고 또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학능력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실 인생을 살아본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렇다라는 거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 당시가 참 사랑해서 결혼하고 기쁘고 행복하지만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낭만적이지만은 않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힘든 일도 있지만 함께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결혼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건축을 다 마쳤는데 이제는 이 성벽을 잘 지켜야 예루살렘 사람들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또 성전도 안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벽을 잘 지키지 못하고 다시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까지 한 모든 것들이 다 헛것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이 완성된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고 또 이 과정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은 거의 성벽이 다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문도 만들어 놓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다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문들이 생겨났으니까 이 성문을 지켜야 될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을 세웠냐 하면은 1절을 다시 보시면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문대로 해석을 한다면요, 맨 처음에 나와야 되는 사람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레위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나오는 문지기는 이 성벽에 있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 문지기입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을 이 성벽의 문을 지키는데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제 성문을 지키려면은 뭔가 군사 훈련을 잘 받은 사람 또는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은 그런 거는 잘 익숙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을 세운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성문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
했다라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벽과 성문이 없을 때에는 뭐 이방인들이 아무 때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빼앗아가고 또 이방 신들과 우상들이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성벽이 생겼기 때문에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은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과 이 성전의 문을 지키던 사람들을 이 성벽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로 세우고 또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세우는데요, 누구를 세우냐 하면은 동생인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를 함께 예루살렘에 다스렸다라고 나오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하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다스렸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뭐 실제로 이 예루살렘의 지역을 다스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지키는 것이, 이 성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문이 무너지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벽을 지키고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곧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느헤미야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는 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니는 누구냐면요, 네아우 하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니라는 이름이 처음 들은 이름이 아니라요, 느헤미야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라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 1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금식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냐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니에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2절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내 아우인 하나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옆에 하나냐가 나오는데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러한 수식어가 있는데 이 하나니는 그냥 내 동생 내 아우 하나니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하나니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의 형인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1500km나 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형에게 소식을 전한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동생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니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생 하나니와 또 영문에 관한 하나냐를 세웠다라는데요, 이 하나냐 영문의 관어는, 영문이라는 것은 궁전 요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이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렸죠. 성벽이 있고 문들에 대한 이름들이 있었죠. 거기 이름들 옆에 보면은 하나넬 망대, 무슨 망대, 이런 망대들이 또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는 이 망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냐를 선택했냐 하면은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요,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문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레위 사람들을 성문을 지키게 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운 것으로 봐서 느헤미야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성문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집을 견고하게 지려고 하거나 또는 파수꾼들이 아무리 경계 근무를 잘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생각하지 못한 데에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또 잘 되다가도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성전이라면은 우리 안으로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문을 잘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성문을 지키는 원칙이 있어요. 3절 초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는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반적으로 성문은 언제 여냐 하면요, 새벽 동이 틀 때 열죠. 그래야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뭐 일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문을 열지 말라고 했냐면은 해가 높이 뜨기까지 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파수를 하는데, 이 성문을 지키는데 가장 마음이 해이해질 때가 새벽이라는 거예요. 새벽 시간이 되면 피곤해지죠. 그러면은 이제 아침이 다가오면은 이제 거의 다 마치게 되는구나, 오늘도 별일 없구나,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25도 새벽에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요, 성문을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을 때에, 그래서 느슨해지지 않을 때에 성문을 열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파수를 할지라도 그 문을 열어놓지 말고 빗장을 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은요, 한번 열면은 닫을 때까지는 그냥 열려 있죠.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냥 뭐 자유롭게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문을 닫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밖으로 나가거나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성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좀 귀찮을 수도 있죠. 좀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냥 열어놓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적군이나 악한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빗장을 잠그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성문을 열어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주변에 위협이 여전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도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건데, 근신하라는 것은요, 세상의 풍조에 몸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괜찮은지 확인해야 된다는, 먼저 마음의 빗장을 잠궈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확인하고 이것이 정말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선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둘째로,
성벽의 문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 집 맞은편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리고 성벽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어디를 지키냐 하면요, 자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지켜라.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 성벽을 지키면서도 어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을 보는 거예요. 성벽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집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충성도 하고 많은 일들도 감당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가정을 돌보고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가족의 믿음과 신앙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예배를 잘 드리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친절하고 좋은데 유독 가정에 가면은 엄격하신 분들이 계세요. 불친절하고요, 가족 관계에서 소홀하게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설교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오늘 당신 얘기하는 거 들었지? 당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 관계가 더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설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니까 내 자신을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사성어 중에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정이 평안해야 마음이 평안하는 거고요, 그래야 교회도 사회생활도 나라도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물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가까운 가족, 가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벽을 다 짓고 성문을 지키는 것까지 다 준비가 됐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한데 주민이 적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땅은 넓은데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구절이기도 한데, 여러분 4절의 말씀 보시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 적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지만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성벽은 다 쌓았지만은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뭐 성벽을 쌓으려면은 돌 같은 것도 가져왔을 거고, 성벽을 쌓고 남은 그러한 잔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도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치우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치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예루살렘 아는 사람들이 성문을 지켜야죠. 그러면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하고 생업에도 종사하다가 시간이 되면은 성문도 지켜야 되고, 밤에 피곤한데 자야 되는데 밤에도 지켜야 되죠. 그럼 누가 지켜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데, 낮에도 일하기도 바쁜데 성문을 지키려면 생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성벽은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니까 성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성벽은 지었지만은 예루살렘의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또 보면은요,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성벽 짓느라고 모두가 다 힘을 쓰다 보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짓고 살아야죠. 그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은 것만으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예루살렘까지는 살 수는 없다, 이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이 적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5절부터 보시면요, 쭉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있다가 다시 포로로 돌아올 때 3차까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명단은 1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이거든요. 왜 1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을 느헤미야가 파악을 했냐면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하도 없으니까요. 누가 살아야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성벽을 지켜야 되잖아요. 성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 파악을 한 겁니다. 어느 지파에서 얼마나 이 나라에 왔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43절에서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함께 읽진 않았는데 43절에서 45절을 보시면은 레위 사람, 44절에 노래하는 자들, 45절에 문지기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누구죠? 레위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똑같은 사람들이 이 성문을 지킬 때에 이 사람들 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레위 사람들인데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보시면요. 레위 사람들은 74명, 노래하는 자들은 148명, 문지기들은 138명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3,930명이 오고 뭐 973명이 오고 1,050명이 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파에서 왔는데 레위 사람들만 왜 적게 왔을까요? 이 당시에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바사 왕의 그러한 명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요. 자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을 할 사람 자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했죠. 4만 명, 42,300명이 자원을 했는데 유독 레위 사람이 적은 이유는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가면은 뭐 해야 돼요? 무너진 성전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이 성전이 완전하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일할 것이 생각하니까 안 가야 되겠다. 차라리 내가 포로 생활로 여기서 그냥 이제까지 살아왔듯이 그렇게 사는 게 낫지 그렇게 먼 거리까지 가서 성전을 내가 다시 건축하고 거기서 또 문을 지키고 또 노래하고 이러한 일들을 할 생각하니까 차라리 고생할 거 생각하느니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만 이렇게 수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성전이 있고요 하나님의 땅인데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려면요 이 레위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려면은 레위 사람들이 많이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의 교회는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려운 이웃을 섬겨야 하고요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매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해야 될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찬양대도 이렇게 서셨고요. 또 예배를 위해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꾼들이 필요하고요.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될 선생님들도 필요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중보 기도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할 주방 봉사팀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 훈련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역을 위한 모집 광고가 나가기도 하고요. 권면도 하지만은 점점 참여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분기별로 우리가 식단 봉사자들을 이렇게 구하는데요. 물론 뭐 광고를 해서 모집하지는 않고 우리 담당 목사님께서 권면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순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담당 목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지만 긴장도 많이 됩니다. 또 때로는 자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시면요, 우리 목사님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업체에 맡기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훨씬 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방 봉사자로 헌신하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믿음이 분명히 더 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더 커야 되는데요. 이번에도요, M국 단기 선교팀을 모집한다라는 광고가 나가고, 또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팀을 지원해 주실 분들을 모집한다라는 광고도 나오는데요. 저는 M국 단기 선교팀은 이제 뭐 여건상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 광고를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야, 오픈런처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픈런이라고 뭐 줄 서서 기다리고 뭐가 있으면 막 뛰어가가지고 줄 서고 막 이렇게, 그게 오픈런 아닙니까? 월요일 아침이 되면은 순식간에 다 잘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광고가 나가고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들끼리 이야기하기로는 역시 우리 교회는 배려가 많으셔서 내가 가기보다는 다른 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생각해서 아직도 지원 안 하시는 건가, 안 하시는 걸 거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요 불편하고 힘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집만큼 편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선교지에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한 영혼이 있고 선교사님께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서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들이 농촌에 가서요 어르신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대견스럽고 아름답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식사를 도와줄 분들이 많지 않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장의 말씀도 함께 읽었는데요, 그러면 11장 말씀을 보시면요, 11장 1절을 보시면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벽을 지켜야 되잖아요. 누가 솔선수범했냐 하면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근데 지도자들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거주하게 되냐면요,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비를 뽑지 않았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만약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 제가 오늘 나가실 때 다 제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M국 단기 선교를 가실 분과 청년부 농촌 봉사를 가실 분들, 동그라미 표 있으신 분들은 다 가셔야 됩니다. 제비를 뽑으시면 여러분, 제비를 딱 뽑았을 때 동그라미가 있는 분들은 어떤 반응이 있으실까요? 아멘 이십니까? 앞불사 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분의 1이 사는 겁니다. 제비 뽑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1절의 말씀만 있으면 참 실망했을 텐데 2절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다 제비 뽑아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들 중에는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면은 고생할 거 알지만, 힘들 거 알지만, 누군가는 이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기도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1절, 2절, 11장 1절, 2절의 말씀에는 저는 이 말씀 중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비 뽑아서 들어갔든 자원해서 들어갔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건이 허락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건과 환경이 허락지 못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한다면은요,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을 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께서 맡겨주신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로서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성읍은 광대한데 주민이 적어서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을 지킬 수 없는 일이 우리 교회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자원하는 자들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 받는 우리 일산 동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0년 동안 일산 동안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고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건강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기있을 때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도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 새가족티 명접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찬양 예배는 중보기도 그루터기 헌신 사역식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 안내가 여러분 주보 안쪽 면을 보시면은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도 많이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우리 33기 중보기도학교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한 지원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식사와 임의용 마을 잔치를 위한 장년을 모집하는데요. 3개 팀으로 나뉘어져서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 좀 거리가 있어서 식사를 세 곳에서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지원해 주실 또 마을 잔치를 도와주실 분 3팀이 필요하고요. 또 목사님이 임용팀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셔서 또 임용팀과 또 여러 봉사를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또 농촌 봉사를 위한 물품도 후원을 받고 있고요. 또 모집장소는 문화센터 1층에 홍보 부스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자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화센터 1층 홍보 부스에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북로에 목사 후보생 고시가 있습니다. 신대원을 들어가시기를 희망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1층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휴가 일정이 있습니다. 정구현 목사님, 홍성 목사님 내일서부터 8월 10일까지 휴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M국 단기 선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월 6일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요. 11일 금요일 새벽에 도착하는 일정이고요. 훈련은 9월 7일 토요일부터 10월 5일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총 5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내용은 빈민촌을 방문하고 또 마을 잔치나 도리와 미용과 구제 사역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원 자격은 남녀 선교에 속한 성도님들이고요. 접수는 QR 코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박원원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육부 여름 사역 일정입니다. 내일서부터는 어하나 TNT가 횡성에서 성경학교를 갔고요. 8월 1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청소년부가 강화도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청년부 단기 선교는 8월 10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충남 보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강병도 집사님, 송미 집사님, 모친인 김춘희 권사님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고요. 배영수 집사님, 내돈 집사님 모친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자원합시다. 결단하고 자원합시다. 네, 여러분 웃지만 마시고요. 결단하고 자원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광고가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문을 잘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헌신하며 자원하며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